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친숙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에서는 늘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죠? 그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시편 저자는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원리들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원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바제회는 바제회고, 아셨죠?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타지 않나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 마음 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타면 탄 대로 먹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 먼저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15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굉장히 다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어떤 일을 겪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아주 굉장히 위급한 상황. 그래서 그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 147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그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뭐 잠이 안 오죠. 일어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 147절에 들어있는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뭘 부르짖겠어요? 그 다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내가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 이건 뻔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뭘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 전에 그가 기도 중에서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이때 이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과는 구분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저자가, 시편 저자가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란다. 주의 말씀에 달라. 즉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읽는, 언제나 읽을 수 있는 그 말씀과 지금 기도 중에 받는 말씀과는 달라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인 말씀이죠. 이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진리고 다 은혜스럽지만은 상황에 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시편 저자가 막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즉 모든 사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게 달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필요와 결핍된 상황을 막 아뢰고 기도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긴 하는데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14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눈을 떠서 막 말씀을 읊조려. 이 읊조린다는 거, 묵상한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 묵상은 머리로 하는 묵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근에 발견된 개념이고, 성경의 묵상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듯 계속 읊조리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묵상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요? 무슨 말씀 묵상할까요? 전날에 막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은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47절과 148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시편자는 지금 쫓기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구합니까? 주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임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시편자는 막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비치면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 주의 말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받고 이러면은 잠 못 자요. 먹고 싶지도 않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주 앞에 무릎 꿇고 싶고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되뇌임을 묵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편 저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 이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훨씬 말씀이 쉬운데, 145절로 14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막 주에 부르짖으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무슨 말을 하냐면 계명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응답해달라, 계명 지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놓고 이분이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응답 받으면 그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 구원받는 것, 자기의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주의 말씀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자기는 내게 주신 증거들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오늘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 중에 그가 바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이때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로고스,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딪혀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레마, 영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메말라요. 자기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 한번 받지도 못해. 그러면서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밖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못하니까 신앙이 메말라져서 껍질만 남게 되고 신앙 성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무슨 신비적으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시편 저자만 했느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 그러면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루어지기. 야, 이게 뭐 기도 응답의 완벽한 거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멘. 다 이루어지겠다. 아멘. 그렇죠? 왜 싫어요? 아,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다 이루어지겠다는데 뭐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런데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 안에 울타리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분 소속이야. 우리가 누군가 말을 믿으면 그 사람 편이 돼요. 그 사람 소속이 돼.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말이라는 게,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이 내 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말,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하다만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 이 거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성막이 쳐졌다, 장막을 치다, 거하다, 이 말은 내 안에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부활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그 성령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1차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적용될지 잘 몰라.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제일 많이 잘 압니까? 여러분의 영이 잘 알아요.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누가 제일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 그 영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시 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제2차적으로 듣는 이 네마의 말씀은 주로가 아니라 거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뭐라고요? 성경 말씀. 만일 성경 말씀을 아는 걸 주장한 건 이단해. 성령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만일 이상하게 뭐 기도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다 그 이단들이, 그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근데 거의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시 들려요.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성경 말씀은 내가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씀,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시편 저자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덧입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더 깊어 들어가야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라. 왜? 일체적인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통로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는 심령에는 역사가 안 돼요. 통로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일차적으로 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 말씀 한 구절에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저기는. 근데 일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뭐라고요? 풍성이 거예요. 풍성. 말씀이 없으면 이차적인 말씀, 내 말씀 못 들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저장해둬야 돼. 풍성히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통로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말씀이 되어 있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 다음에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이때 이 지혜라는 거, 말씀을 지혜라고 한 것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혜가 됐다는 것은 그저 아무 말씀에 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진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풍성히 가해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지혜로워.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뭐라는 겁니까? 고민하라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 이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놓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것은 물론 설교는 좋지만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잘 맞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눈을 뜨고 딱 한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2차 과정을 거쳐서 내게 이 말씀이 정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그래서 하면서 막 그 깨달은 것이 이게 지혜야. 이것들이 전해져야 돼. 이것들이 고민해야 돼.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잔소리예요. 정말 설교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풍성히 거한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따라 권면해라. 그러고 나니까 시와 찬송과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레마야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 심령이 이게 부흥이 돼. 부흥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이게 영적으로 이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 읽고 싶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막 이게 열려져 가는 거. 그래서 시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3장 16절 한 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읽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편 저자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내면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45절, 1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전부 이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울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 제가 늘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왜 이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막 사람들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먼저 넘어서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걸립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몸이 먼저 피곤해요.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려면 졸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졸린다, 이거는 영적인 일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말씀을 받으려면은 육체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러 하자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면 전부 몸 건강할 때는 전부 밖에서 막 돈 버느라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파죽이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뭐합니까? 졸리는 상태에서 기도해. 그러니까 다 졸지.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든 차례에 나오든 정말 기도하러 나오시면 피곤하면 한 10분 20분이라도 자고 딱 자다가 그냥 자지 말고 딱 눈을 떠서 나와서 정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몸이 잘 준비되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냥 잠만 퍼잤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육체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얻는데 육체가 약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를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를 남는 시간에 하지 말고 그저 피곤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가장 정말 컨디션이 좋을 때 기도하러 나오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더 생각이 많아. 제가 이거 생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교를 했어. 이미 뭐 제가 말씀드리기 많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은 굉장한 방해꾼입니다. 정말 뭐 특별히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과거 뭐 언제 있었던 이야기 뭐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뭐 잊었던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고 밖에서 막 화살을 쏘아대던 막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기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금방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 훈련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이게 자기 생각인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일어나시는 일들이 습관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반대로 감정이 올라와요.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 과거의 감정이 올라와. 부정적인 생각 올라오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러면 기도 못해요. 사탄이 괴매하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일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졸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다가 말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전심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시편 저자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꾸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고 막 소리만 크게 지르고 힘들어하는 거 그것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리는 작아도 막
정말 입을 열어서 기도해서 그런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정말 주 앞에 헌신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르짖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한 시간 내내 부르짖지 않아요. 부를 수도 없어요. 보통 우리 교우들 차례야 기도시키면 15분 정도가 부르짖는 기도, 짧은 분들 10분이에요. 그 뒤로는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그 시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 다 쏟아놓고 나면 맑은 심령이 되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할 줄 아시는 분들 보십시오. 계속 집중해요.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뭐냐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그 통성기도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또 내가 묻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은 사건 해결 다 끝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기도 후에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자꾸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들의 정신력도 집중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더 영이 맑아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오래된 간증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나 3번 정도 했던 간증인데 듣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다시 또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저기도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처음 또 크게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네요. 88년도니까 제가 처음에 부여로 목회를 나갔을 때 일이, 백마경이 확 흐르는 교회에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당이 요만한가요? 강대성만한 요보다 좀 요만한가? 이 정도 교회가 이 정도 같아요. 35년 됐는데 스레트 위에 다 썼고, 창문들은 하도 페인트 칠해가지고 칠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페인트가 뭐 벗겨지고 툭 치면 창틀이 깨질 것 같은 교회, 이해되시죠? 바닥에는 막 굵은 마루가 이제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또 구멍이 나요. 쥐들이 왔다 갔다. 그때 1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톱밥 난로가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가 있는데 밖에는 톱밥이 있고, 추우니까 톱밥을 떼야 되는데 톱밥을 떼우면 연기가 막 나가지고 한 30분 문 열어놔야 예배드려. 교인은 18명, 전부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죠. 거기 가서 이제 첫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장로님 귀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 부부가. 그분은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4시 반이면 4시면 어금이 나와서, 그때 4시 반에 새벽 예배했으니까 앞에 탁, 그때 의자도 없으니까 무릎까지 있어서 그다음에 종을 탁 새벽기도 하시고, 정말 그분은 동네에서도 유지고 교회 살림 다 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저도 그분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목회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거기서 서울로 감신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월요일 화 다녔는데, 공부하러 이제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장로님이 위독하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려가 봤는데 장로님이 다 소천했어요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장로님이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20년간 그 우리 정암리에서 거기 부여읍까지 자전거 타고 늘 학교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님 이제 자전거 그만 타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라고, 옛날에 그 빨간 거 88 오토바이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88 오토바이 타고 처음에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 그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그 장로님이 일주일 운전 연습하고, 그리고 첫 출근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정암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여읍까지 가려면은 거기에 곡선이 아주 이렇게 급경사가 있는데, 거기가 그쪽 거기 지나면 좀 땀벌이라는 곳인데, 우리 여기 이성규 원생님 고향이 땀벌에 여기. 근데 거기 이 백마강 때문에 축대가 돌로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 장로님이 가시다가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고 싹 가셔야 되는데 그만 악시대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팍 당겨가지고 팍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119 타고 가시다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와보니까 이미 막 동네가 다 초상집이에요. 교인들은 막 넋을 잃고, 그 당시는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도 그 객사라 그래가지고 제일 안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죽은 겁니까? 교회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그 동네 사람들, 거기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드세, 그 마을 사람들이 옛날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이런 일은, 이렇게 객사가 하고 이런 일들은 외지에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생긴대. 그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 돌아와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막 나를 쳐다봤을 때 처음에 좋게 보다가 이러면서 막 우리 교인들도 막 교우들 막 다독거려서 장례 치르자 해도 교우들도 막 넋을 잃어가지고, 야, 제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그 집안 사람들도 막, 아들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그 부인 집사님 막 울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구슬려서 찾아다니면서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글쎄 그 큰 길도 못 가게 해. 돌아다니라고. 정말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그 지방 목사님과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장례를 치렀어. 교인들도 막 힘이 빠지고.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개월쯤 지났을 때,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그 부여 지방에 중구동부 수련회를, 연합 집회를 끝나고 저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전사님 강가에 내려가 보라고. 무슨 일인가 해서 또 가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천막 쳐져 있고, 막 누군가 막 산발을 해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땅을 치고 울어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야. 그분이 제일 젊으셨어. 그분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준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셋째가 은영인데 걔가 우리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저희 중고등부의 회계였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전날 맞춰지고 연합성에 맞춰지고, 이놈들도 이제 한가하니까 그 백마강에 와가지고 수용을 한 거야, 목욕을. 근데 그 백마강 저희 교회 앞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했는데, 은영이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멀리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준영이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놈이 나오질 않아. 야, 그래서 지금 막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하늘이 노랗다. 난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정말 그 상황이 되니까 하늘이 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막 동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기를, 알기를 막 원수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성교 회장님은 막 말도 안 듣고 무슨 막 그날 배를 띄워서 지신을 찾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강경에, 가까운 곳에 강경에 거기는 바닷가니까 잠수부가 있어가지고 잠수부를 데려다가 그 다음날 시신을 찾았는데, 오후 2시쯤 되니까 그 은영이가 먼저 나와. 은영이 예쁘고 했는데 부르니까 막 이게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개를 끌어다가 전막 쳐서 이렇게 잘 시신을 모셨더니 막 그때부터 부모님 시작해 동네 식구들 해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뭐 어디 서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내 죄 같아 이게.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이제 준영이 큰 아들 그 집 올렸는데, 이놈은 뭐 잘생기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막. 동네가 다 울고.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교인들도 오질 않아. 그래서 한 사람씩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도, 근데 무슨 소리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는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연구차에 해서 이제 화장터로 보냈는데, 저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어떻게? 그래서 저는 못 갔어요. 권사님한테 부탁드리고 못 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떻게 공부한 줄 아시죠? 내가 집에 쫓겨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길 걸어왔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나를 막 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더 잘한다. 그러면 복을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목회를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때도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 정말 그만두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억울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이 집 포기하고 내려간다. 이게 또 너무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 그래,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응답 없으면 나 내려간다. 나 이제 딱 접는다. 그리고 마음 딱 먹고 이제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 안 돼. 처음에는 막 소리 질렀어요. 막 당신 살아계시냐고 그러고 막 별소리 다 자네한테 막. 그래도 속이 안 풀어지니까 막 뒹굴고 막 하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또 막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 마음이 그냥 답답하지. 이게 뭔가 이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야. 그래서 딱 시계 봤더니 시계가 그때 새벽 3시였어. 이제 4시면 종치러 오는데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새벽 기도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리고 이거 뭐 마지막에는 하도 소리 질러서 소리도 안 나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한 3시 반쯤 되었나 이제 기도하다 지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구린의 사람 시몬을 기억해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못 들었어요. 그냥 지나쳤는데 두 번째 또렷하게 들려요. 구린의 사람 시몬을 기억해라. 구린의 사람 시몬? 이게 무슨 말이야? 구린의 사람 시몬?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지신 사람 아니야? 왜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곧바로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 시몬. 이 사람을 왜 기억하라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일까?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성경에 보니까 관조가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이 써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는 누굽니까? 아까 마가복음에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두 사람이 루포와 알렉산더인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교보가 돼서 다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메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다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아내도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돼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 나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를 부르기 시작했냐면 내 어머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에 거기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안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 시몬 생각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근데 억지로 졌는데 그것이 그 축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를 네가 지려고 이 길 걸어왔는데 상황이 좋을 때만 질 거냐? 축복받고 교회가 잘 될 때만 네가 십자가를 질 거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그런 사람 시몬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져라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뭐 때문에 기뻤느냐?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았구나, 그것이 너무 기뻤어. 내가 이 길 걸어왔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순간에 빨리 눈물을 씻고 그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약 3년간 더 했어요. 정말 얼마나 그 시골교회, 그 지방에서 27개 교회 중에서 26번째 제일 꼬다기 교회인데 얼마나 그게 부흥을 했는지 정말 큰 역사를 저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 이후로 그 말씀은, 이 그런 사람 시몬의 말씀은 제 늘 삶의 지표였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이 길을 저는 걸어왔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다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역동하는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꽂힐 때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말씀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푸는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들 모두 한결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예배 한번 나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벗는 길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더 축복받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할 뿐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기도하면서 뭘 바랍니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번변 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